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그 평화센터에 가서 30분 정도 영상을 보고 또 김성환 신부님, 평화센터장 신부님 말씀도 듣고 왔습니다. 네, 김성환 신부 뭐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한데 비교하지 마시고 김성환 신부님 오시고 나서 여기 오시는 순례객들 방문자들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도판에 스케줄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목자와 양들이라는 음성을 대화 내용을 복음에서 들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주십사라고 또 이야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교육 받으면서도 사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대중해군기지를 방문을 하지만 여기가 어떤 곳인지 실상을 알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살면서 또 교육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당시 강정마을 때 싸움이 있었을 때 그때 있었던 활동가들, 신부님, 수녀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곳이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곳이고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곳이 여기 해군기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복음 말씀도 한번 살펴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데로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복음도 그렇고 내일 복음도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양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어떠한 장소일 수도 있고 공간, 어떠한 사람과의 만남, 중요한 순간, 과거의 중요한 강정싸움에 엄청났던 그런 기억의 순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프란시스코 수도에 들어서 이제 프란시스코 평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군사기지 안에 지어진 성당도 이제 프란시스코 성당이라고 이름을 프란시스코가 너무 이제 예수님처럼 남발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요. 프란시스칸 영성을 토대로 많은 신학자들이 또한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성을 철학적이고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하느님을 존재이신 하느님 그리고 선이신 하느님, 특이하게 진선미라고 하는 동양 철학, 서양 철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선미 가운데서도 선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프란시스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존재이신 하느님, 선이신 하느님, 보나벤투라 성인이 이제 하느님을 표현할 때 있음 그 자체, 모든 곳에,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하느님을 존재이신 하느님, 또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과 사람과 모든 순간 존재하는 곳에 선함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교도 배우겠지만 교리 안에서도 하느님, 인간, 피조물 아주 위계 질서적으로 서열화시켜서 많이들 분석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 무생물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사상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프란시스칸 영성 안에서 볼 때는 존재이신, 선이신 하느님, 모든 존재하는 살아있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존재하는 곳에 하느님의 선함이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살아있는, 함께 있는 모든 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든다면 그리스도의 전통 신학과 철학에서는 모든 피조물, 하느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하느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밝게 빛날 수 있고 하느님의 선을 밝게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프란시스칸 신학과 철학에서는 이 모든 피조물을 등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안에서 스스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교 전통 신학과 철학에서는 거울에 비유를 하죠. 하느님의 빛이 없으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창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다. 약간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있는 존재하는 것에 선함이 있고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본당에 한 번씩 갈 기회가 있는데요. 네, 그저께 진주 칠암동 성당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제 초등부 어린이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질문해서 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린이로 계속 살고 싶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른이 계속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른이 빨리 되고 싶을까요? 어린이가 계속 남고 싶을까요? 어린이로. 한 2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19명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어떤 뭐 이러한 하나의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초등부 미사할 때마다 저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들도 참 살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저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해군기지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군기지를 짓고 계속해서 확장을 하게 되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 국방비 예산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다. 엄청나게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세계 경쟁력도 10위권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TV 토론에 대선 주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경제 성장, 성장에만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성장을 그만하고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성장만 계속 외치고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금 몇 년 동안 1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 노인 자살률이 뭐 엄청난 차이로 1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정도죠. 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무슨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성장, 개인 경제 성장의 논리로 계속 살아가다가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제주 해군기지 강정마을에서는 그러한 성장의 가치, 규모의 가치, 이제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이 생명의 소중함, 모든 구름비 바위에도 어떤 수사님이 지나가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군기지 싸움을 하려면 말똥굴이라든지 구름비 바위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시위를 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곤 했는데 과연 이러한 생물, 무생물,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그 선함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정마을은 제주에서도 가장 약한 지역이고 아픔이 묻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픔과 싸움과 무시를 지금까지도 제주도 안에서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마을 주민들도 아직 화해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으로 아직까지도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주 해군기지 반대를 하는 이 미사 천막 안에서 우리 진정한 평화와 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느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자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